사랑하는 사함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듣는 수요 예배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영길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암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이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성경의 책 한 권을 오늘 택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택한 책은 신약성서의 빌립보서이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전체를 생각해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지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독서를 할 때 이렇게 책을 통째로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성경을 보통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하루에 한 장을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몇 구절 읽는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각조각 읽다 보면은 큰 그림을 이해를 못하고 그 책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읽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게 통째로 그 책 한 권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책을 한 권 택해서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그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책의 맨 앞부분하고 그 맨 끝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의 그 첫 부분은 오늘 제가 이 온라인 메시지를 하면서 시작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구에게 쓰는가 하는 대상을 말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은혜와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반복하는 내용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이 이렇게 항상 서신을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그 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은혜와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무척 중요한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끝에 가보면은 이제 앞에서는 축복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서신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빌립보서를 구성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그 세계라고 할까요? 그것을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별 인사, 그 은혜 작별 인사를 하기 바로 전에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제 이런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게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력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서신을 쓸 무렵에는 이미 그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이미 그 황제 집안이 그 복음에 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힌 죄인인데 그 죄수인데 황제 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이 갇히지 않고 이제 황제 집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막히지 않고 역사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각도로 빌립보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런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이루고 있는 그 당시의 그 배경, 그 시대 배경을 통해서 읽으면은 그 빌립보서가 살아나겠죠.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빌립보서라는 책 자체를 읽으면서 거기에 그 표현된 글들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그 본문을 살피는 접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어를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그 책의 핵심적인 그 사상을 전달하는 그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 그 핵심 단어를 찾아내서 그것을 밝혀내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밝혀내는 또 접근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이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복음입니다. 복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뜻으로 전하든지 나쁜 뜻으로 어떤 그 나쁜 연관과 동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제 그래서 이 책은 복음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또한 그 복음을 말할 때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핵심 단어죠.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반해서는
이제 복음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 나타내신 그 복음이 바로 뭐냐?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바울이 쓴 서신 속에 이 비밀, 그러니까 미스터리, 그 사람이 계획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신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이 빌립보서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라는 단어에 우리가 접하는데요. 구원.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원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됐는데 이것은 육신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끊임없이 구원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을 받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이러한 그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의 구석구석에 이러한 핵심적인 단어들, 그 메시지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이 동시에 겹쳐져서 이 하나의 큰 메시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순종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순종은 바울 서신들 전체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순종.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도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라는 그 표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실존적 도전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연합하여 우리가 이제 삶을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육신이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자기와 대화하자고, 자기의 길로 가자고 할 때 이 육신의 초청에 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생명의 삶, 그 순종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순종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의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할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 할례. 그래서 여기서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데 빌립보서 3장의 그 초반부에 보면은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아주 그 나쁜 그 개새끼들 같은 그런 그 교훈에, 그러니까 그런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개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할례당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육신의 표를 내므로써 혹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할례당이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잘못된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것을 그 손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복음과 복음적인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그 3절을 보면은 이 개 같은 교훈들을 멀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표를 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육신에 해는 끼칠 수가 있어도 나 자신의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참된 새 삶이라는 거죠. 그게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규범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고 하면은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육신으로
육신을 통해서 율법적인 삶을 열심히 삶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육신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하여 삶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울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풍부한 아주 다양한 권면들을 하게 되죠.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참 고난 중에 있는 바울,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능력 있게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빌립보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읽어보시고 어떤 핵심 단어들이 나와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바울과 함께 우리 사함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들 중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사함 가족들은 구원을 이룬 자들이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밤 되세요. 그는 나의 노래, 구원의 약속, 부활의 소망, 사랑의 완성. 은혜의 빛 안에서 기쁨의 노래 부르